제가 계속 격주를 이렇게 우리 3시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2번인가 설교의 제목들을 정하고 나니까 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까 시리즈 하시냐고, 어떻게 될까 시리즈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시리즈, 오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에가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질문에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정말 행복해진 경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렐루야가 나왔던 경험.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확인만 해보고.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보라새이를 그 찬송이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왜 그 찬송의 가사가 지금도 눈 감고 불러도 가사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 무슨 노래를 부르냐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가사에 저는 옛날에 부를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광야에 물이 나오고 사막에 꽃이 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진짜요? 광야에 물이 나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광야에 뭐가 있어야 광야에 물이 나오든 말든, 내가 광야에 물 나오든지 말든지 뭐 내가 무슨 상관할 바 아니야. 그래,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라. 뭐 광야에 물 나와라. 뭐 여러분, LA가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인데 비가 갑자기 내리면 다들 반가워는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홍수가 나요. 왜냐하면 하수구에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러다가 막 물이 넘치고, 또 비가 안 오는 곳에서 운전을 막 열심히 잘 하던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운전하는 걸 그렇게 미숙해서 여러 군데 사고가 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광야의 물이 솟아나는 거, 사막에 꽃이 피는 거, 여러분 사막에 꽃이 막 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답은 못 하시잖아요. 벌써 사막에 막 꽃이 피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막에 꽃이 피든지 말든지, 누가 사막에 가서 꽃이 핀 것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리든지 말든지, 거기가 사막인데 뭐 내가 사막에 사나? 내가 언제 사막에 가본 적이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찬송 부를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막 불렀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광야에 꽃이 피는 거,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나는 거, 이것이 어떤 큰 변화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런 변화를, 이런 세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세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라고 잠시 전에 질문을 던졌어요. 잠시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 와, 이거는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는 것보다 더 큰 세일이 아닌가.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사실 광야에 물이 나는 것, 사막에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새로운 일이 아닐까?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세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저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은, 그 마음은, 너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거 아니니? 그리고 앞으로 너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일이 일어날 것들을 믿으십니까? 보라 세일을, 그 다음 뭐더라 가사가? 하여튼 와나나나나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언제? 지금? 오늘 조금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설교 듣다가도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새 일이 일어날 것들을 믿는데 그 새 일이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 일이 될 것을 제가 믿고 기대합니다. 예.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거기서 거기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예. 어저께 우리 타보르산에서 내려올 때 거기가 고길이잖아요. 고기여서 다 거기서 고기네. 다 여기서 고기. 그렇더라고요. 이 먹는 고기를 말하는 건지 거기서 고기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거기서 고기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새 일이죠. 하나님의 새 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뭔가 다른 내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는 것 좋죠. 내 조건이 바뀌는 것도 좋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달라지는 거 다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은 너여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들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맙시다. 남의 이야기로 읽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님한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랐다.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놀랐다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혼비백산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어저께까지 내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며칠 전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증거한다? 여러분, 이것은 스파이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계략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옛날에 너 그렇지 않았잖아.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비서실에서 일하시던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의 남편이셨던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뭔가 무슨 이단 단체에 있으셨다가 변화가 되시고 회심하셔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남편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가 되시기도 했고 또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 뭔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분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들이 이단 단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십수년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전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사람이 변화됐겠어?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가 된 거 맞아?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는데 그 일이 지금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아마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들에게 다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일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알던 사람 교회에서 갑자기 만나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뉴저지에서 저를 알았대요. 반갑긴 한데 반가운데 마음은 반가운데 뭔가 조금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막 그런 조심스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옛날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을 확 열어놓고 잘 됐습니다라고 환영을 해 주겠냐고요.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다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나 막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천천히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겠지만 누가 놀라더라도 이렇게 좀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대학부 회장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 동생 친구 뻘 되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좀 속을 썩이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신앙생활이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뭐 사춘기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만나서 수련회 때였는데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옛날에 잘했잖아. 다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놀랄까 봐 급변하지는 못하겠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 얘가 갑자기 변해서 막 또 다시 열심을 내면 그 친구들이 너무 놀랄까 봐 그렇게 급변하는 건 좀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는 왜 너 스스로가 이렇게 제어하고 있냐?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변화가 될 수 있으면 확 변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너무 조심스럽게, 물론 뭐 급제동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운전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급제동을 하지 않더라도 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변화를 매일매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말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사실상 3년 이상의 최대한 3년까지 하여튼 그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야기를 바울이 되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아라비아에 있었던 일들, 다메섹으로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3년이 지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따랐던 그 내용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뭔가 좀 더 개인 수련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아라비아가, 우리가 말할 때 아라비아 그러면 여러분 아라비아 하면 사막, 아까 사막에 꽃이 피고 막 그런 거 광야 같은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아라비아가 넓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막이나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도시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사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는 개인적인 수련을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일들이 필요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한 3년 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아마 사울도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이든지 얼마든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라비아와 이 다메섹에 있을 때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끝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의심하던 때에도 사울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로 25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리어 사울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주는 일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이제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3년 전까지라고 해봅시다. 3년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던 사울을 따라서 제자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교회에 함께 있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깨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을 무서워했으니까. 얼마 전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함께 같이 있자, 나와 같이 있자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사울이 그 공동체에 함께 있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함께 사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교회 가서 누구와 친하고 싶은 생각들 좀 있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정말 내가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누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 청년들이든지 장년들이든지 누구라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모임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늘 교회 오신 분들 87명이 참가를 하셔서
도대체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오셨는데, 모이신 분들은 다 괜찮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거기 식당에 초대가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저는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가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인데 오늘 하루 딱 나 있는 특별한 일인데 특별한 것 때문에 오셨네요. 그런데 특별한 분들이라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부성 발언도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잘 오시겠죠. 오늘 잘 먹었으니까 한 몇 달은 오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데 그것이 밥을 잘 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막 꿈틀꿈틀 거리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다가오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와 사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풀리지 않는, 옛날에 참 아니었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렇게 오답도 자신 있게 말하면 다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교회, 바나바가 7 집사에 세워준 사람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회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 그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되겠는데 하다가 절반 남겨놓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 영향력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에게는 어떠한 직분이 특별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까지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를. 근데 이 마가가 참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여행을 끝까지 참여를 못하고 결국엔 전도여행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다음 전도여행 때 같이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반대를 해요. 바울은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잘라서 딱 거부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러지 말자,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다가 둘이 싸워서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하고, 그 위에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에게 잘 소개시켜주고 베드로와 함께 있게 해주어서 베드로의 수제자처럼 지냈던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변화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냐. 9장 27절 말씀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도 있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이 있긴 있는데 사역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때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 자신이. 제가 배우가 되어서 생활을 하다가 한 몇 작품 나갔거든요. 몇 작품 나갔는데 제 후배가 KBS PD를 하고 있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응원해요 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냥 나를 응원하면 안 되지. 너 KBS PD가 나를 그냥 응원하냐? 나를 어디다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형, 프로필 몇 줄 더 쓰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누군가 있다고, 내 옆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고, 나를 좀 어디다 소개시켜줘.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줘. 그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나에게 있는 변화와 나에게 있는 성장이 확실한 것이 되어야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서의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바나바가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준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한 확실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조건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에 그런 것에만 묶여서 그런 것과 뭔가 잘 맞아떨어지면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 속에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채 그냥 내 고집만 따라하고 있다면 그건 변화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좋았던 것 같다가 또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확신만큼은 있어야지요. 이 확신만큼은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압니다. 사울이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닥칠 것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그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했다. 그 사실들이 사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좀 거부를 하는 그런 때에도 더 힘을 얻어서 전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때로 어떠한 주저함이 있을지 모르고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히 말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고,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함께 변론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다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 용감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어떠한 기회가 딱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겁이 먼저 나는 것이 그런 때가 참 많죠.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 믿게 될까?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일인데, 제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서 누가 믿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섬에 들어가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저씨가 아니야 뭐 그러더니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갔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걸어오던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그 아저씨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자리에 엎어져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뭔데? 때렸어? 막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저씨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놔요. 그 말을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저하는 때가 많고 겁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용감하게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만큼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가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너를 이렇게 만나러 왔고 그 가운데서 너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내가 너를 쓸 텐데 그 모든 계획들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용기 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이야 뭐 용기가 없어도 하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한마디 던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 이 사울은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큰 변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데 뭐가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존 스투 목사님이 사울에게 정체성의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때문에 바뀌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단지 내가 그러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것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전에는 이것저것 보면서 조건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맞춰가려던 사람이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건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려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자매가 된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되게 쑥스럽죠. 네가 나하고 뭔데 네가 나를 형제라고 부르냐? 자매님, 되게 이상하죠. 예. 그 이상한 칭호를 왜 나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자매님이라고 불렀을까? 하여튼 제 아내를 처음에 그렇게 부르면서 몇 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번 형제님 하고 불러보시겠어요? 형제가 좀 있어야지 형제에 부를 텐데, 형제님,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기 뒤에도 계셔요 형제님들이 몇 분. 자매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자매님. 왜 형제님 할 때는 무뚝뚝하게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고 자매님 할 때는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 생기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함께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한 형제가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체성의 변화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전서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 문장을 하나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이 제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세상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을 살아갔었는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증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모든 생활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터로, 일터로 돌아가고 내일부터 또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그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 세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하면서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한번 내밀어 주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사나주구나, 내가 증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때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은 다 똥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바뀌는 삶,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서로 놀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정원 모임 하죠? 정원 모임 할 때 서로를 보면서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어머, 바뀌었구나. 그렇게. 어머, 그렇게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구나. 네가 성도로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제자로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는구나. 네가 증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울이 그 교회 안에 정말로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자매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형제자매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